임마누엘이 지향하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는 도전지향적 교회. 천막에서 도전적으로 외치던 구호가 있잖아요. 그걸 지금도 힘차게 외쳐야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선교지향적 교회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가란 말이야. 앉아있지 말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행복으로 끝나지 말고 가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는 게 우리 교회예요. 세 번째, 예배지향적 교회. 예배가 세워져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온 교회가 힘쓴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모양이에요. 네 번째로 실천지향적 교회.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야 돼요. 마지막에 네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믿음대로 살았는가. 산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외롭고 지칠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날 안아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로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맛보게 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도 사랑과 희락, 화평, 충성, 온유의 성령 열매가 가득한 가을이 되었는지 돌이켜봅니다. 2024년도 끝자락인 11월에 그동안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렸던 한 해였는지 회개해 봅니다. 우리는 열심히 교회에 다닌다 하지만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는지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일은 없었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과 영광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는 우리를 건지시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는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부모님과 자녀들, 가정에 대한 말 못할 어려움의 보따리를 마음에 담고 교회에 왔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이 고난의 보따리를 주께서 도맡아 주옵소서. 이 예배 중에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셔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의 치유의 소망이, 부모님, 자녀들 가정 내에 꼬였던 문제들이, 경제적으로 꽉 막혀 있던 문제들이 말씀을 통하여 기쁨의 소망으로 넘치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나게 인도해 주셔서 복 중에 복인 인복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만나고 영접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게 하시어 복되고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다 하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힘차게 열심히 끝까지 하나님이 뜻대로 바르게 살아서 반드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우리 자녀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1945년 일본의 압제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1950년 동족간에 피 흘리는 빅을 겪었었지만 우리의 국토를 지킬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북으로부터의 전쟁 도발의 위협은 항상 불안과 긴장용이 되어 왔으나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이 땅 위에 자유와 평화를 수하며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제 대국으로 인도하시고, 국력을 신장하여 민족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토론에 대한 가능성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가정이나 국가나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상함이 허삼을 믿사오니, 총과 칼과 핵으로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려는 마귀들이 장난하는 방식이 아닌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과 북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화 통일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하실 목사님께 성령이 둘만으로 덧입혀 주시어 지금까지 우리 마음이 세상의 근심, 걱정, 미움의 열쇠로 꽁꽁 잠겨있던 나의 마음을 생명의 열쇠로 활짝 열어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 하나하나가 나의 마음밭에 떨어져 기쁨의 믿음의 새싹이, 희망의 믿음의 새싹이, 치유의 믿음의 새싹이 다시금 새롭게 솟아나는 기쁨을 되찾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회사에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되는 생활이 시작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가정에서,
회사에서 나의 주임의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의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성가대의 찬송이 천군 천사와 함께 불려지는 찬양이 되어 듣는 우리 마음이 활짝 열고 목사님 말씀에 청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성령의 시간,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결단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지난 월요일에 생일이었던 친구에게 맛있는 밥을 한 끼 사주었습니다. 결단을 실천하는 것도 뿌듯했지만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보니 제 마음이 더 몽글몽글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결단은 저를 먼저 감사하게 합니다. 링커브는 오늘 오후 1시 40분부터 1+1 데이 친구 초청 주일 셀러브레이션을 진행합니다. 나 플러스 친구, 나 플러스 하나님, 나 플러스 IMC, 나 플러스 링커브 1+1 데이 셀러브레이션에 모든 링커들을 초대합니다. 제12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가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14일) 목요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수험생 안수 기도회는 13일 수요일 예배 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학부모 기도회는 14일 수능 당일 오전 8시 30분에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 초청 주일 당근 마켓이 17일 주일 오전 9시에 지하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까만 옷을 입고 온다고 했죠. 온 세상이 다 그대처럼 보여. 하지만 나 찾는 건 오직 그대 하나뿐. 눈빛만 봐도 바로 알 수가 있어. 떨리는 이 마음, 그대 날까. 당근? 당근이세요? 네, 당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요. 기대된다. 당신을 위한 근사한 날. 근사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제16회 IMC 미술선교회 정기 전시 소식입니다. 전시 2부가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IMC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전시 일부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경희대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저도 이 고3의 시간을 지나고 한 번 더 재수를 하면서 정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건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와 IMC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받은 사랑, 기도로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반짝반짝한 세상에 자녀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험생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를 만나며 살아가지만 예배를 통해 찬양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삶과 가정과 자녀 그리고 사업과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 사랑하는 임마누엘 재단이 주님 나라 위해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힘이 들고 지칠 때에 주님은 함께 계시네. 내가 눈물의 밤을 지새울 때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네. 내가 연약하고 무너질 때 주님이 강함 되시네. 내가 방황의 길에 매일 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그 사랑 어찌 크신지요. 이제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리. 내가 연약하고 무너질 때 내가 방황의 길에 매일 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그 사랑 어찌 크신지요. 그 은혜 어찌 크신지요. 나 이제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리. 나 일어나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손잡아 주시네. 무너진 내 삶 주님께 맡기었을 때 주님은 꼭 안아주시네. 그 사랑 어찌 크신지요. 그 은혜 어찌 크신지요. 나의 빛 되신 주님, 나의 길 되신 주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리. 그 사랑 어찌 크신지요. 그 은혜 어찌 크신지요. 나 이제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리. 주님만 내 주님만 섬기리.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헌금 찬양은 임마누엘 중창단에서 하고,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때 막 그 자기네들끼리 하고 자기네들끼리 소리 지르고 막 너무 많이 그랬어. 다음 박수만 치고 이렇게 보니까 임마누엘 중창단은 자격 요건 중에 키가 있나 봐. 다 똑같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늘 좋은 찬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찬양이 넘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인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이웃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드리겠다고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참 쑥스럽죠. 이웃들한테 또 회사 식구들한테 뭐 이런 갑자기 밥을 산다는 게, 평생 안 사다가 갑자기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쑥스러워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뭐 분명히 그러시겠죠. 저는 제가 아는 동생에게 빵을 선물로 이제 사줬어요. 빵을 이제 몇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을 했더니 제가 야 맛있지? 그때 맛있대요. 그래서 또 사다 줄까? 그랬더니 아니 안 사줘도 괜찮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을 가서도 어느 식당을 가든 뭐 제가 밥을 사려고 노력을 했고, 물론 얻어먹은 기억도 있지만 비싼 식당이든 아니든 간에 종업원분들한테 이렇게 10,000원짜리 하나씩 팁을 드렸습니다. 좀 기쁘게 이렇게 했죠. 제 마음이 기쁘게. 그분들이 기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제 앞에 반찬이 비질 않는 거예요. 이 홍어를 다 먹은 것 같아. 홍어 무침이 다 와 있고, 잡채를 다 먹은 거, 잡채가 어느새 딱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생일 주간으로 축제답게 보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달린 일 같아요. 내가 축제처럼 보내야 그래 축제 그런 한 주간을 보내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축제를 만드셔서 축제 속에 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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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지난주에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에 누가 된지 아시나요? 알아요? 트럼프가 됐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투표권도 없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것을 좀 지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때 물가가 너무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제 친구랑 그 월남국수랑 한 그릇씩 먹고 중간에 뭐 이렇게 뭐 그 스프링롤 같은 거 찍어 먹는 거 그런 거 하나 시키고 뭐 그랬더니
뭐 TV랑 다 해가지고 한 80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나. 근데 그 영향이 미국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한국까지 왔잖아요. 그죠? 한국에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 물가가 오르면 전 세계의 물가가 같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더니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을 뭐 바이든 대통령이랑 해리스랑 같이 이렇게 해왔는데, 근데 대통령이 뭐 똑같은 사람들 이렇게 그렇게 중용하겠죠.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들의 똑같은 정책에 뭐가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투표권도 없지만 저 스스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좀 이 도깨비 같은 사람인데, 근데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트럼프는 그 오바마가 해피 할러데이로 바꿔놓은 크리스마스를 트럼프는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바꿔놓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불러가서 백악관에서 예배를 드려요. 자기 취임 예배를. 그러니까 목사가 봤을 때는 뭐 트럼프가 더 예뻐 보이는 거죠. 그죠? 네. 뭐 그 사람이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번에도 느낀 게 미국에 과연 정말 피부가 완전 까만 아프리칸 아메리칸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아마 앞으로 좀 이렇게 먼 시간 안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미국은 뭐 자유민주주의, 멀티컬처럴 이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뽑을 때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오바마나 해리스 같은 사람들 보면은 뭐 백인이 아니라 그러지만 어때요? 피부가 완전 까매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들만의 기준들이 이제 적당한 유색 인종들이란 기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걱정되는 부분도 한 가지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방위세를 뭐 7배나 더 걷겠대요. 그 뭐 하는 말들 보면 한국은 뭐 머니머신이 있대요. 머니머신이. 뭐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기업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막 국방비를, 방위세를 더 걷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걱정이 되긴 했는데, 이 트럼프가 이제 뻥을 좀 쳐요. 그죠? 아시죠? 예, 트럼프 뻥이 좀 세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리 자주국방이니 뭐니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의존도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우리가 빌붙어 사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의존도가 이제 클 수밖에 없어요. 작은 나라는 원래 그래요. 북한도 보세요. 북한. 요즘은 북한이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한테 붙은 느낌이죠. 요새는. 그죠? 그때 중국한테 또 한 대 맞고 막 그러려고. 네. 우리 작은 나라들은 동맹국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좀 처참하긴 해도 그래요. 그게 현실이에요. 옛날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동맹국들이 있고 또 대적이 된 나라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 지금은 이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리아라고 불러요. 지금은 시리아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도 어느 나라어를 썼냐면 아람어를 썼대요. 아람어. 지금 시작한 지 한 2분 정도 됐는데 엄청 눈이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예배부에서는 다음 주부터 사탕을 좀 준비해가지고 박하사탕 같은 거 저 뒤에 장로님들 좀 들고 서 계세요. 그리고 좀 오늘 좀 졸릴 것 같다, 피곤하다 그런 분들이 한 주먹씩 쥐고 들어와서 졸릴 것 같으면 이거 까서 드세요. 그 부시럭거리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할게요. 진짜 2분 됐는데, 시작한 지 2분 됐는데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담임 목사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서로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교회 잘 오셨습니다.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예쁩니다. 오늘 너무너무 멋집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멋집니다. 예쁩니다. 인사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요.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다는 거예요.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강대국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 밖으로 못 나가는 거죠. 왜 밖으로 나가면 안전하지 못하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키고 있는데 어디 밖에 나가서 뭘 할 수가 없죠. 백성들은 성 안에 고립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 안이 넓으면 얼마나 넓겠어요. 그렇게 고립되어 있으면 가장 먼저 위협이 되는 게 뭐냐면 식량이에요. 식량이 이제 위협이 되는 거죠. 식량이 고갈되자 사람들이 하루 이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음식을 거래하는데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생겼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니. 나귀 머리에 살이 얼마나 붙어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뭐 소머리 고기라 그래야지 뭐 이렇게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귀 머리가 뭐 소보다 큰지 뭐 잘 모르겠는데 나귀 머리 하나 값이 80세겔이래요. 80세겔이면 계산해 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55돈이래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네.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백성들이 전 재산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이건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죠. 비둘기 똥도 거래가 됐대요. 비둘기 똥. 옛날 성경에는 합분태라고 그렇게 써 있죠, 그죠? 합분태. 네. 비둘기 똥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력에 좋다 그러면은 막 남자들이 다 잡아먹는 거야. 뱀도 그냥 동의날 정도, 씨가 말릴 정도로 뱀을 다 잡아먹고 그물을 쳐놔가지고 뱀이 다 사라졌다고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막 그랬던 적 있잖아요, 그죠? 네. 정력에 좋다 그러면 다 먹는 거예요. 막 바퀴벌레가 좋다, 바퀴벌레도 먹을 판이에요. 비둘기 똥이 몸에 좋아서 먹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비둘기 똥 안에 비둘기가 곡식을 먹고 소화를 잘 못 시켜가지고 그냥 나온 그 곡식 알갱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먹으려고 비둘기 똥을 사고 팔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가난이라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가난이라는 거 경험해 보셨죠, 그죠? 가난, 전쟁통도 지나보고 그러면서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제 친구는 어렸을 때 가족 5명이 한 3평 남짓한 방에서 이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가족 5명이 거기서 살려고 그러면 잠만 자는 거죠. 네. 그 방이 침실이고 그 방이 부엌이고 뭐 거기서 다 한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가난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이 막 움츠러든대요. 막 닭살이 돋고 막 그런대요. 가난. 그래서 저희 어르신도 가난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보고도 가난을 경험하라고 강원도 평창에 유학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건 배우라고 보낸 가난이기 때문에 진짜 가난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르신이 자라실 때는 전쟁통에 막 가난 그렇게 살고 또 성장에서는 저희 할아버지가 또 나이 드셔가지고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또 가난하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난 트라우마 때문에 누군가에게 먹을 걸 사줘도 좀 넉넉하게 사주시는 버릇이 있어요. 밥도 자꾸 먹으라 그러고 막. 예.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식당 가면은 이렇게 많이 사요. 많이 사서 주세요. 그러면은 또 그걸 다 먹으면 그 멧돼지까지 다 꾸역꾸역 먹고 있다고 또 혼을 내세요. 예. 예. 보세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게 뭐냐면 의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욕이 사라졌다는 얘기. 그리고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그런 좀 고민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비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사람들이 이기주의로 막 다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한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약한 사람들을 챙기는 게 건강한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 안에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막 멋있는 사람만 나와서 앉아 있기를 바라고 교회에 어느 회사 회장님들만 나와서 앉아 있기를 바라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질 않으세요.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데를 잘 돌봐야 그래야 건강한 교회예요. 그럼 건강한 가정은 뭐예요? 건강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사람들, 약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게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에요. 건강한 차양대의 특징은 뭐예요? 에? 차양 잘하는 거예요. 차양 잘하는 거예요. 어떤 집단이든 이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챙기는 거죠. 사람들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약자들을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뭐예요? 그 사람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보행자를 배려를 하지 않아요? 그럼 좋은 차 타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자전거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자동차는 자전거하고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더 배려를 해줘야 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한다는 거죠. 건강하지 않으니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이 지금 그 상태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거의 막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냐? 어떤 여자가 왕한테 막 왕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무슨 일인데 그래? 그랬더니 일전에 얼마 전에 이 여자가 자기가 이제 지칭한 여자가 있는 거죠. 이 여자 한 여자가 하루는 내 아들을 잡아먹고 다음 날은 자기 아들을 잡아먹자고 제의하기에 우리는 먼저 내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내가 이 여자의 애를 잡아먹자고 했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숨겨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여자는 좀 정신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혜의 숨긴 여자는. 그죠? 오늘은 내 새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새끼 잡아먹자, 이런 딜을 해가지고 오늘 내 아이를 삶아 먹었대요. 그러고 나서 내일 그 다음날 네 아이 삶아 먹을 차례야. 그랬더니 자기 아이를 숨겼다는 거죠. 억울한 마음도 있겠지만 이게 억울한 그런 정신 상태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 한 명도 없었다. 왕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 굵은 배옷의 특징이 뭐죠? 굵은 배옷의 의미? 고뇌와 슬픔이 그 굵은 배옷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장 치를 때 그때 굵은 배옷 입잖아요. 여기다가 배루 하얀 거 이거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배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고뇌와 슬픔을 상징하는. 왕이 사마리아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었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한편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밖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람들이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렇게 취급하는 문둥병자들이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성 밖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지만 적군들에게도 무슨 죽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적군들에게도 별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 성 안에서 음식을 내려줘야, 가족들이 그래도 성 안에서 음식을 내려줘야 그걸로 끼니를 때우곤 했는데 성 안에도 음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성 밖으로 조금만 나가면 아람 군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야, 이러다가 굶어 죽기는 매한 가지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성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한다면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 성읍 안에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서 거기서 죽을 것이요, 거기서도 굶주려 죽게 생겼고,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서 역시 우리가 죽으려, 그냥 여기 있어도 죽는 거야. 성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서 할 것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그 아람 군대에 가면 거긴 그래도 먹을 거라도 있지 않겠어? 아니,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여기서 죽는 거나 거기서 죽는 거나 마찬가지고, 살려주면 그냥 아람 군대 거기서 무슨 이렇게 소일이나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 군대가 있는 쪽으로 막 달려갑니다. 정신없이 막 갔어요. 저기 보니까 장막이 보이고, 그리고 막 아람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창을 들고 막 이렇게 서야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갔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 아람 군대가 없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어야 되는 아람 군대가 눈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하신 계획들을 펼쳐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람 진으로 가려고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대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 아람 사람들이 병거 소리하고 말 소리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대요. 그래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햇사람은 이제 그 사람들 아니에요. 철기 문화 발전시킨 사람들. 그러니까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기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죠. 헷 사람들의 왕들과 애굽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죠. 애굽왕한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 사람들 고용했다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하였는데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다 도망갔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신 거죠. 열심을 다하신 거죠. 우리는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서 위기에 막 호들갑 떠는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위기라고 하면 막 난리가 났지. 그냥 호들갑을 떨고 거대한 아람과 같은 그런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 우리보다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작아져요,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거 쿠쿠다스래요. 쿠쿠다스 뭔지 알아요? 과자 쿠쿠다스. 건드리면 부서지는 과자. 그 제일 약하대. 그 다음으로 약한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예요.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서 나를 옥죄고 나를 가두는 아람이란 세상에 눌려서 건강해지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아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옥죄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의와 행위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의와 여러분들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행실과 착한 인성으로 뭔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겨보려는 노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뭔가 이렇게 레가시를 남겨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걸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요. 그걸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막 높은 데로 가고 싶다고 열심히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 봤자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몇 개 봉우리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아무리 노력해서 올라가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잘난 척을 하고, 여러분 잘나서 잘난 척을 하고 쌓아놓은 게 엄청나게 많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뭐가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도 죽은 다음에 어쩔 거냐고.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세에 대한 확신? 응? 그 아멘이면 감사하고요. 응? 내세에 대한 확신.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요. 죽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어쩔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내세에 어쩔 거냐고. 우리 의로는, 여러분들이 한 행위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 한 명은 되겠지가 아니라 절대 아무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의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 세계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살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뭐 이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서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사는 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제자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공동체든지 이유가 다 있어요. 사마리아 성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 첫 번째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이기심이 가득한 사회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도 이기심이 가득하면 건강할 수,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백성들이 가득 차 있죠. 오늘은 내 새끼 먹고 내일은 네 새끼 먹고, 근데 내 새끼는 내주기 싫으니까 숨기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내 새끼를 내줄 수도 없잖아. 에? 나귀 머리를 은 250돈에 팔고, 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둘기 똥을 높은 가격에 팔고, 이 이기심에 가득한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환경이 환경. 주위에 강대국들이 이유가 되는 거죠. 아람이라는 나라가 사마리아 성에서 나오질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세 번째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그 당시에 기근이 찾아온 것도 그렇죠. 자연적으로 재앙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기근이 다가와가지고 망해가는 거, 이런 거 느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지만 이보다 사마리아 성이 건강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주님을 등진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을 등진 백성들과 지도자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이 재앙이 나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걷어가시길 기다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께로부터 이 재앙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더 여호와를 기다리려? 에? 여호와가 할 건 다 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도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거예요. 그 증거가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더 내리실 줄로다 하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엘리사, 니놈 엘리사의 목을 베겠다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렇게 멸시하고도 왜 멸시했냐고 물어보면 언제 내가 멸시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건 주의 종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주의 종들한테 누가 멸시했어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얘기는 안 하겠죠. 이게 건강하지 못한 증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지도자들. 꼭 이게 저한테 잘하라고 한 이야기 같아가지고 되게 찝찝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도를 올리냐면 제가 원망하거나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요. 저는 믿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혹시라도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 성도를 원망하는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제가 혹시나 하나님이 들으실까 봐. 아니 주의 종을 막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마리아 성은 안 돼야 정상의 곳이죠. 그죠?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이 사는 곳, 그리고 안 될 조건들이 아주 팽배해 있는 곳.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안 되고 넘어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넘어질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탄식하고 주저앉을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붙들고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 이 문둥병자들이 아람 진영에 가서 거기서 막 먹을 걸 먹고 뭘 전리품들을 챙기고 그러고 나서 사마리아 성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 성 안에 나를 놀리던 놈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 그죠? 그 성 안에 나를 놀리던 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날 무시하고 그랬던 사람들. 근데 사람이 배부르면 여유가 생긴다고 문둥병자들이 그래도 이 소식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서로들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약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 이제 우리 양심 때문에 우리가 막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아람 군인들이 다 떠났다고 왕궁에 가서 알리자. 막 이렇게 된 거죠. 상황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쥐었나요? 아니면 뭘 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정리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만지고 계세요. 사마리아 성을 바라볼 때 이 나라가 이젠 제정신이 아니고 망해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하고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 눈은 세상이 보는 눈과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특별한 계획. 네, 특별한 계획.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 아니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세요. 우리 인생을 세상이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생각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잖아요. 아람,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아람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못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떠나가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북한에서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막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둘이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김여정을 보고 치마 두른 여자가 저렇게 날뛰는 거 보기 싫다. 저 정말 보기 싫다. 여자가 뭘 한다 그러냐, 여자가. 인민들은 지금 얼마나 살기가 힘든데 나라의 경쟁의 상이나 잘 보고 뒤에서 보살펴야지. 막 전쟁한다고 막 그러고 여자가 김여정이 막 그게 뭐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가족들이 아무도 모르게 행방불명이 됐대요. 잡혀간 거야. 아직도 5호 감시제 같은 게 있나 봐요, 북한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독재 정권을 통제하려면 감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감시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감시하는 문화들이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는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네. 이거는 민주주의 문화가 아니에요. 대박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사는 게 대박이죠, 그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게 대박 아니에요? 이게 중박도 아니고 대박이에요, 대박. 이 대한민국에 살고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막 주님 앞에 주님 저 주님과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대박이죠, 대박이죠. 이 자유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시겠어요? 이 자유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자유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묵상. 이 말씀 묵상이 왜 좋은지 아세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냐면 왜 중요하냐면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관점을 뛰어넘는데요. 우리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말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가 있답니다. 네.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 주관적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주관적으로는 어때요? 나는 툭하면 무시당하고 나는 망했고 나는 좀 모자라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사람들한테 우겨쌈을 당하고 나는 왕따 당하고 막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내 관점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는 사랑받는 내 자식이고 아멘? 너는 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의 피조물이고 너는 아직도 행복할 기회가 있고 너는 그렇게 우겨 쌓이고 왕따 당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너는 절대 쌓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죠? 네, 대박이에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칼빈의 얘기예요, 칼빈의 얘기. 네. 제가 말했다 그러면은 잘 안 믿더라고요. 칼빈이나 요한 웨슬레 정도 나와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칼빈이 말한 묵상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안에 묵상하면,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려고 노력을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력이.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럼 저한테도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전투적으로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겁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를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를 거긴 말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눈에 보이는 데다 여러분들 A4 용지나 포스트잇 같은 거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자주 좀 접하는 거에다 좀 붙여 놓으세요. 그래서 침대 맡에다 붙여놔도 되고 화장대 여자들은 이제 나가려면 화장해야 되잖아. 화장대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화장하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뭐 그러면서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접하는 그런 가전 제품 같은 거는 이제 냉장고. 하루에 뭐 냉장고를 뭐 한 30번 열었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이 그냥 한 얘기 재밌자고 한 얘기인데 그걸 감탄을 하고 그래요. 네. 냉장고에 붙이면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혹시 결단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셨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던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제가 뭐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성도들. 어쩌면 저는 견뎌내지 못할 그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 성도님들한테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고 담임 목사도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오늘도 행복한 하루 주심에 감사합니다를 고백하시면서 하루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정말 세상의 끄트머리에 섰다는 느낌으로 다 내려놓고 싶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또 원망해야 할 일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고 우리 마음속이 이기심으로 가득 찰 때, 그런 때가 바로 오늘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애쓴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 중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진 성도들, 또 인생의 낭떠러지 끄트머리에 서 있다고 생각되는 성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은 크고 놀라워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무릎 꿇고 주저앉는 우리 예수의 능력의 이름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성도들임을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가 얼마나 영광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침대 맡에라도 붙여놓고, 화장대에라도 붙여놓고, 냉장고에라도 붙여놓고, 문짝에라도 붙여놓고,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들이 흘러넘치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생명까지 내어주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임마누엘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지의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어렵지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임마누엘의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열심히 고백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츠 임마누엘.